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3번에 걸쳐서 얘기했던 간증이란 무엇인가를 조금 설명이 아쉬운 부분도 있고 실수한 부분도 있고 해서 4번째로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로 제가 반복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또 부족한 부분을 지적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요한일서 5장 9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이 이런 말이죠.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증언은 더 대단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도 받는데 하나님의 증언은 오죽 더 대단하고 확신하고 분명하고 위대하겠냐 이 말이죠. 사람들의 증언도 우리가 받잖아요.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분은 이러이러한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 그러냐고 이렇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이제 이해를 하고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에 신뢰를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증언은 얼마나 더 대단하겠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놨죠. 그 왜냐하면 지금 여기 개혁성경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번역들이 이걸 생각해놨는데 우리 한킹에서는 이걸 이제 인은 그래갖고 살려놨습니다. 한킹에는 그 인은 하면서 이제 때문이라 이렇게 이제 살려놨는데 여기 이제 킹 음정은 글자 무시해버렸죠. 그런 그 왜냐면의 개념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계획성경도 없어져 버렸죠.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왜냐하면 이것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증언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증언이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간증하여 오신 하나님의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증을 하셨으니 그것이 얼마나 더 대단하겠냐. 너무나 확실하고 정확하고 분명하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들에 대하여 간증하여 오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증언인데 그게 뭡니까? 성경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미리 말한 것이 구약성경이고 그 다음에 이미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또 말한 것이 신약성경입니다. 그래서 전체 성경 전체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것에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하시며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어떻게 구원사에 가실 것이며 이걸 뭐 여자의 몸을 빌려서 올 것이다 이것까지 전부 다 기록된 것이 구약성경의 전체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 신학에서는 그분이 이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사셨으며 어떤 사역을 하셨으며 그 어떻게 하다가 죽임을 당하셔가지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또 다시 오실 것인가 이걸 전체적으로 얘기한 것이 신약성경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는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용어들이 생명, 말씀, 진리, 구원, 믿음, 복음 이런 지혜, 은혜 이런 모든 용어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런 단어, 그런 어휘를 전부 다 동원시켜 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하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말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팔에 대해서 먼저 말할 때도 있고 머리에 대해서 말할 때도 있고 키에 대해서 말할 때도 있고 고향이 어떻다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다 나이가 몇 살이다 등등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다양한 각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령 구약성경에 보면 그 모세 오경을 비롯해서 그 내용 속에 보면 뭐니까 그 제사법이라든지 또 거기에 여러 가지 그 성막이 어떻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성막도 거의 성막이라 그러면 안 되고 장막이라 그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왜 했냐면 그것이 전부 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 그분의 속성, 그분의 사역, 그분의 어떤 그 위치 이런 것을 전부 다양한 각도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를 한번 봅시다. 자,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내가 그를 경배하려고 그의 발들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그것을 행하지 않도록 조처하라. 나는 그대의 동료 종이며 예수님의 간증을 가지고 있는 그대의 형제들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간증이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죠. 지난번에 제가 말한 것 중에 실수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간증이 예언의 영이다 이래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증언이 또 예언의 영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가지고 마치 그것이 맞는 것처럼 표현을 했는데 그거는 제가 말을 실수했습니다. 그는 2강에서 제가 말한 것 중에 그 표현을 잘못한 것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봅시다. 예수님의 간증을 가지고 있는 그대의 형제들에게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다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12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갈 것이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랬습니까? 생명의 말씀들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는 돈 보고 오는 것도 아니고 병 고치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뭐 무슨 높은 자리나 탐해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들 때문에 그 말씀들을 주님께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주님이 쌀을 많이 갖고 있고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오는 게 아닙니다. 이 베드로의 이 정확한 신앙 고백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그 말합니까 신앙의 기본이고 원칙이고 근거고 확신이고 절대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뭡니까? 그분에게 생명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지 병 고친다더라 부자 된다더라 그런 것 때문에 온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는 한마디로 가짜 신자죠. 오늘날 그런 가짜 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의 간증을 가지고 있는 그대의 형제들에게 그렇죠. 이거 뭐냐? 예수님의 간증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말하자면 생명의 말씀들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누가? 형제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왜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들을 가지고 계신데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구원이 딴 게 아니고 그 생명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것이지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고 세례받는다고 구원받고 집사장 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3대째 신앙생활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들을 우리가 또 갖고 있다는 거죠. 그 갖고 있는 형제들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 왜냐 하면 여기 왜냐함이 또 있다 그랬죠. 왜냐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예수님의 간증이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다. 지난번에 이걸 제가 굉장히 강조했죠. 보세요. 간증이 영이단 말이에요. 간증이 영. 그럼 간증이 뭐냐? A는 B고 B는 C고 고로 A는 C다 하는 것처럼 영이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생명의 말씀이 결국은 영인데 영이 또 간증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간증이 뭐예요? 말씀이죠. 예수님의 간증이란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전체 내용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의 간증이에요. 뭐 예수님께서 키가 몇 센치다 체중이 얼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간증이 예언의 영이다. 우리가 보통 예언의 영을 받았다.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예언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언이라는 것은 점쟁이 점치듯이 하는 그런 것이 예언이 아니고 미리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되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될 것이다. 내가 언제 어떻게 올 것이며 그 다음에 내가 와서 어떻게 심판할 것이며 너희를 어떻게 데려갈 것이다. 내가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것이 전부 다 예수님의 간증이고 그것이 바로 예언의 영이에요. 그것은 주님께서 미리 말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 예언의 영 이 말 대신 예언의 말씀 그래도 틀리지 않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간증 이 말 대신 예수님의 말씀 그래도 틀리지 않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간증 이꼬로 예언의 말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 이꼬로 예언의 말씀 이래도 다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게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왜 영이라 했고 왜 간증이라 했느냐 그 개념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다양한 각도에서 표현한다는 거죠. 다양한 각도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 온유, 겸손, 인내, 뭡니까? 또 충성, 다양한 각도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왕, 군주, 뭐 아들 했다가 뭐 심지어 뿌리라 했다가 가지라 했다가 여러 가지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 뭐냐면 예수님의 그 속성과
그 사역의 다양성, 그분의 다양한 면을 다양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간증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증언한다는 거죠. 확실하다. 진짜 그렇다. 내가 보증한다. 하나님께서 보증한다는 거죠. 증언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법정에 가서 판사 앞에서 증언을 하잖아요. 이 사람은 잘못이 없습니다. 아니면 이 사람은 잘못이 있습니다. 증언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증언이 바른 증언인지 바르지 않은 증언인지 그건 또 물론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데 그것을 틀리다고 생각하고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증언도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증언은 예령이라 그러는데 이건 적절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증언이라 하지 말고 예수님의 간증이라 해야 한다는 거. 단어를 분명히 구분시켜서 말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봅시다. 여기 출애굽기 25장 16절에 보면 그리고 너는 내가 너에게 줄 그 간증을 그 상자에 넣을 것이다 그랬죠. 간증을 어떻게 상자에 넣습니까? 간증이 물건 다인데 어떻게 간증 넣습니까? 그게 뭐냐? 여기서 간증은 모세의 법, 다시 말하면 모세 오경에 그 기록된 그 10계명 있잖아요. 10가지 명령들 있잖아요. 그 10가지 명령들을 돌 탁자에다가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이제 기록했잖아요. 새겼지 않습니까? 그걸 말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돌 탁자 그 2개를 넣어라 이 말입니다. 그 간증을.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탁자를 2개 넣어라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간증을 넣으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넣으라는 게 그 상자 속에다가. 참 이게 놀라운 얘기. 이걸 갖고도 내가 설명하려면 정말로 다양한 성경 구절을 이제 인용해갖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정도만 여기서는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죠. 그리고 너는 그 공율 자석을 그 상자 위로 둘 것이며 그 상자 속에 너는 내가 너에게 줄 그 간증을 둘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한 거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죠. 여기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 있죠. 그리고 그분께서 모세에게 주셨으되 그분께서 시나의 산 위에서 신의 산을 말한 겁니다. 그와 교류하기를 끝내시고 나서 2개의 간증의 탁자들을 보세요. 간증의 탁자라고 그러죠. 우리 생각 같아서는 2개의 말씀의 탁자들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간증의 탁자라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틀을 곧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여진 돌 탁자들을 주셨다. 10가지 명령을 주신 거죠. 그 왜 간증의 탁자라 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나는 이걸 좋아하고 이걸 싫어한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함축하고 또 함축해서 말한 것이 그 10가지 명령입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10계명인데 이 계명이라는 표현은 정확한 말이 아니고 명령이라 그래야 됩니다. 10가지 명령이란 말입니다. 그 10가지 명령이 간증의 탁자다. 이 말은 뭐냐면 그 10가지 명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딱 함축시켜 넣었단 말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넣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또 여기 보세요. 열왕기하 11장 12절도 보면 그 간증을 주었으며 그러죠. 간증을 주었다는 말이 뭐예요? 그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 내용, 그의 존재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주었다 그 말이고 여기 전부 다 율법책을 주었다, 증언책을 주었다, 율법서를 주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간증을 주었단 말이 뭔 말이야? 이 말이 이상해. 그러니까 이건 율법책을 말한 거야. 이건 성경을 말한 거야. 해서 이제 사람들이 말을 이렇게 바꿔서 말했잖아요. 이 바꿔서 말한 것은 의미는 이제 이해를 하지만은 표현을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정확하게 간증이라고 표현하시면 간증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의 간증에 대하여나 그분의 제수인 나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대는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그 복음의 괴로움들에 대한 참여자로 있으십시오. 주님의 간증에 대하여나 제수된 나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주님의 간증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말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셨다.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해야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뭐냐면 개혁성경 쓰는 사람들한테 킹제임스 성경대로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이 이상하거든, 어색하거든, 생소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감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있습니다. 간증은 증언이라고 번역해놨죠. 증언. 또 이제 한킹은 여기 또 증거라고 해놨죠. 증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증거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일관성있게 정확하게 번역해야 되죠. 시편 19편 7절 봅시다. 주님의 법은 완전하니 혼을 전황시킨다. 주님의 간증은 분명하니, 주님의 간증은 분명하다. 단순한 자들을 지혜롭게 만든다. 주님의 간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전부 다 이거 증거라 그랬고 증언이라 그러죠. 증거, 증언, 이건 틀린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보세요. 여기도 그 간증을 싸매라. 나의 제자들 가운데서 그 법을 봉인하라. 간증을 싸매라. 그리고 콤마 딱 찍어놓고 여기서 콤마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리고의 의미가 아니고 동격의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간증을 싸매라. 그 법을 봉인하라. 이 말이에요. 간증이 뭐예요? 말씀. 그 법이 뭐예요?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이 하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간증을 싸매라. 말씀을 봉인하라.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말을 제가 달리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 내용이 같은 말인데. 이거 증언 증거라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도 보시오. 17절에도 그리고 나는 야곱의 집안으로부터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겠으며 나는 그분을 고대하겠다 그랬죠. 주님을 기다리겠으며 그분을, 여기서는 주님 해놓고 뒤에서는 또 구분해놨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을 바꿔서 말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봅시다. 시편 119편 22절에 모욕거리와 천시를 저로부터 이동시키소서. 왜냐하면 제가 님의 간증들을 지켜왔기 때문이다. 간증들을 어떻게 지켜왔어요? 간증들을. 그건 뭐예요? 님의 말씀들을 지켜왔다 그 말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교훈이라 해놓고 증언이라 해놨는데 이건 적합한 말이 아닙니다. 여기도 증거라 해놨는데 이건 아닙니다. 님의 간증들을 지켜왔다. 주님의 말씀들을 지켜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님의 지침들과 님의 간증들을 지켜왔으니 왜냐하면 저의 모든 길들이 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님의 간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한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것으로 그 부족들, 곧 주님의 부족들이 주님의 이름께로 감사드리려고 이스라엘의 간증께로 올라간다 그랬죠. 이름께로. 이름이 뭡니까? 지난번에 내가 이름이란 무엇인가 할 때 말씀드렸죠. 이름은 주님 자신을 말한다 그랬죠. 인격이란 말입니다. 이름께로, 간증께로. 다시 말하면 이름이 주님을 말한 것처럼 간증도 주님을 말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간증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예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 예수님, 간증, 진리, 복음 다 같은 말입니다. 개념이. 이름께로 감사드리고 간증께로 올라간다. 아니 간증께로 올라가. 간증이 뭐 물건인가? 아니면 뭐 인격인가? 올라간다. 이거 말이 이상하잖아요 우리말로. 근데 이걸 봐요. 유대인들의 그 표현법을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의 유대적인 표현법, 유대적인 그 사고방식, 사고 체계를 다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꾸 한국식으로 뭘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을 한국식으로, 우리식으로 이해하려 하지 말고 유대인들의 사고,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사고가 다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그 표현의 뉘앙스와 그 방법과 그 스타일을 우리가 계속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름에 감사하려고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부 다 이거 번역이 잘못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간증께로 올라간다. 이것이 여기도 보세요. 5절에 보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심판의 왕자들이 다윗의 집안의 왕자들이 놓여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간증이 어떤 그냥 말 몇 마디 하고 몇 가지 어떤 것을 증언하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전체적인 것을 한마디로 함축시켜서 말하는 것을 간증이라 한다. 예수님의 말씀, 성경 전체적인 내용, 성경 전체 내용이 예수님의 간증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용어에 대한 그 개념을 폭넓게 이 성경적 관점에서의 그 표현의 그 스타일이랄까 그 뉘앙스를 머릿속에 잘 익혀두고 거기에 익숙해져야지만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걸 정확하게 그 개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우리가 알고 있는 조그마한 국어 실력, 뭐 개성계에서 배우는 그런 어떤 그런 뉘앙스로 이해를 하면 절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름으로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이름 안에서가 뭐냐? 이름이란 단어의 개념을 모르니까 이름 안에서는 이상하고 이름으로가 맞는 말 것처럼 느낀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자, 여러 가지 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고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주시고 말씀을 항상 그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했듯이 하나의 말씀을 옳게 디바이딩 나누어야 된단 말입니다. A는 A고 B는 B겠지 A가 B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암은 아고 어는 어고 오는 오고 우는 우고 정확하게 그 말의 표현의 다양성을 정확하게 알고서 그것을 적용해야지 우리 편리한 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갖다 붙이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때 꼭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꼭 이 하나의 말씀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에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